우리 요즘 살아가다 보면 명품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명품은 뭐 주로 가방 같은 거, 옷 같은 거에 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명품이라는 것은 정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좋은 제품들이고, 그 명품의 브랜드 마크 하나만 딱 붙어 있어도 가격이 또 장난이 아니죠. 뭐 그냥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기도 하고. 근데 명품을 모조품이 비슷하게 만들어내는데, 보통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 가짜다, 모조품이다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워낙 잘 만들어 놓으면 모조품을 일반인들은 구분하지 못하고 전문가들만 이게 명품이고 요거는 모조품이다 이렇게 또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모조품도 그게 1등급, 2등급 이게 등급이 또 있더라고요. 명품은 사실 누가 잘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고, 가격도 비싸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들을 명품이라고 하죠. 근데 이 명품들이 보면 다 그 브랜드를 보면 벌써 멀리서 봐도 이게 뭐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차도 보면 멀리서 봐도 저 차는 확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거다 드러나는 차들이 있잖아요. 아마 제일 특징적으로 잘 드러나는 차가 아마 볼보가 아닌가 싶어요. 볼보는 승용차든지 뭐든지 자기들의 이 특이한 이 형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멀리서 봐도 저 차는 볼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 뭐 요즘은 현대차도 그렇고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멀리서 봐도 대충 저 차는 뭐겠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들의 디자인을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명품 제품들이 뭐 가방이든지 옷이든지 차든지 뭐든지 자기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봐도 이건 어디서 나왔다 이렇게 모양만 봐도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도 그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을 그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는 사람은, 심리를 좀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 말을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느냐, 그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심리학을 많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저 말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하고 무슨 마음 때문에 저 말하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을 보여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들 얘기할 때마다 당신 이래서 이 얘기하고 저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안 해요.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어디 제품인지 말하자면 알 수 있는 거죠. 크게 나누어서 하늘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지, 마귀가 육신의 욕망을 자극해서 육신의 욕망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나오는 말과 행동인지, 요 두 가지는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3장에서 바로 하늘에서 온 지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 가면 그 지혜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래서
지혜와 총명 있는 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온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보면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의 분노를 내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는데 그 마음 지키려고 해보면 마음 잘 못 지키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오락을 한다. 내가 오늘 1시간만 오락하고 끝내야지. 그러면 학생들이 1시간만 하고 끝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난 겁니다. 대부분 오락을 시작하면 1시간만 하고 끝내야지 하는데 하다가 보면 중간에 시간이 넘어요. 못 끝내죠. 끝날 때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넘었는데 한 게임 또 하고 싶어요. 그럼 또 한 게임 더 하는 겁니다.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전부 다 마음에서 오는 거죠. 음욕들도 그렇고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절제합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마귀로부터 오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욕망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를 딱 보면서 어디서 만들어진 제품인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의 행동을 딱 보면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봐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에 그냥 성령의 감동이 없이 육신적으로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지 이게 여기 서서 보면 다 보입니다. 어쨌든 예배를 위한 준비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어느 하나 예배와 상관없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거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여름 수련회 대신에 부흥회를 한번 할 때 오셨던 하종웅 목사님이 계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구노회에 있다가 안동 쪽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안동 쪽으로 간 그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청도로 내려왔습니다. 청도가 고향이에요. 청도 원동교회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래도 거기가 꽤 오랜 전통이 되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회는 크질 않아요. 아마 한 3, 40명 될지 2, 30명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했던 간증을 또 다른 데서 하고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어떤 분이 국민일보에 목사님의 간증을 좀 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써달라 그래서 간증을 써서 국민일보에 보냈어요. 국민일보 편집국장님이 그 간증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앞으로 책도 내셔야 되겠다고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간증을 먼저 이제 저한테 간단하게 잘못된 게 없는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도 그 간증을 했었는데 이 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된 목사가 아니고
싸우는 것보다가 목사 된 사람이다. 교회가 싸우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올라가서 주먹으로 장로님을 때려서 쓰러지면서 피가 막 터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래가지고 막 두 파가 갈라져서 난리를 칠 때 이분이 고등학생 때인데 교회 저 뒤에 앉아서 그걸 보면서 혼자서 울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울고 있는데 이분한테 환상이 확 열렸어요. 예배당 지붕이 마치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고 하늘이 확 열려 보이는데 저쪽에서부터 시커먼 먹구름이 오더니까 교회 예배당 위에를 확 덮어버리니까 예배당이 캄캄하게 변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 되어가지고 적이 누군지 아군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더라.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보지 못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해서 마귀인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우고 있다 하면서 탄식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이분이 목사 될 때 간증도 그렇죠. 정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분이 이제 학생들 찬양을 지휘를 했다 그러잖아요. 청년 때. 근데 지휘를 하는데 자기 손에서 불이 확 나가가지고 찬양 대원들 입속으로 다 들어가더래. 그래 찬양 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입에서 더 많은 불이 확 쏟아 나와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는데 온 성도들이 찬양 시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찬양 지휘하다가 자기는 너무 강력한 불 때문에 혼절했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하선생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이거 여러분 다 간증 들었던 거잖아요. 새롭게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다 이 얘기 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목사가 돼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청년 때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의자가 두 줄로 있는데 그분 고향 교회가 화양읍교회예요. 청도에 있는. 근데 한 가운데 통로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唰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죠. 그래서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하고 걱정이 돼서 예배당 문을 열고 밖에 나가니까 달이 휘영청 밝고 하늘은 그렇게 맑고 별들이 총총하더래. 이상하다. 빗소리가 들렸는데 다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빗소리가 확 들려가지고 또 이상하다고 깜짝 놀래 가보니 또 하늘이 맑고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가 사무엘처럼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또 환상이 확 열리더래. 환상이 열리는데 바로 이 강대상에 천장이 뻥 뚫린 것처럼 강대상에 비가 쏟아지는 게 이제 보이는데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고 온갖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 비가 쫙 쏟아지더랍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쏟아지는 이 비가 제일 먼저 성가대석으로 흘러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 지휘님도 이런 지휘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고 얼마나 참 그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대가 얼마나 참 존귀한지 몰라요. 거기 갔다가 그다음에 순서가 있더래요. 장로님들 석으로 갔다가 권사님들 석으로 안수집사님 석으로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더랍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자기가 환상을 보던 자기가 예배당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붕 떠가지고 예배당 천장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자기는 쓰러져 있는데 그 금빛 찬란한 빗물이 자기 몸을 쫙 지나가는데 자기 몸에서 시커먼 먹물이 너무 시커먼 먹물이 막 몸에서 쏟아져 나가더래. 그래서 자기가 물었답니다. 예수님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주의 종이 되려면
죄를 씻고 성결해져야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고 나를 목사 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고백을 했었죠. 그런 이제 간증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 중에서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뭔가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를 많이 보잖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정당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싸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편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싸우는 그것을 보면서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분은 자기가 봤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물론 개인의 간증이고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원리가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과 마귀가 주는 마음은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브랜드만 보면 알아보듯이 그 사람들의 행동만 보면 이게 어디서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지혜와 총명 이럴 때 17절에 나오듯이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말해요. 그런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성경은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 놓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선한 삶으로 굿 라이프로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도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선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삶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래서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질투가 있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진리를 거스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원어에는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진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뜻인데 이 진리를 거슬러서 결국은 자랑한다는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거짓된 말, 그런 자랑, 헛된 자랑,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제 말을 하는데 겉으로는 위해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위험하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질투가 나서 위에서 말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염려해서 내가 이 말한다 하면서 상대가 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때,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야고보서 3장이 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말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영적 전쟁을 하는 이제 방법이, 첫째는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니까 기도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본부에 연락해서 무기가, 총알이 떨어져 가니까 총알을 공급해 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급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전쟁을 이제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기도에 이긴 사람은 영적 전쟁을 쉽게 이깁니다. 기도에서 지면 영적 전쟁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서 실제로 싸울 때 싸우는 무기는 이게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사도 요한이 봤다 생각하고 진짜 예수님 그리면서 입에 칼 물고 있는 거 이러면 그 이상해집니다. 그거는 하나의 은유법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마귀들을 죽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뭐로 쫓아내요? 말씀으로 쫓아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할 때 뭐로 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칠 때, 능력을 행할 때 거의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해요. 뭐 손으로 안수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거기에 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마지막에 심판할 때도 말씀으로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도 그래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주먹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총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이 마귀 때문에 마귀한테 쏘가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하면 마귀를 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생명을 얻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마귀를 물리치기도 하고, 또 말을 잘못하면 그 사람을 절망하고 낙심에 빠뜨리기도 해요. 그 잘못된 말이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은 비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영적 전쟁의 도구입니다. 영적 전쟁의 도구. 그럼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인간의 언어의 이 위력은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잘못된 언어를 가지고 육신의 욕망과 시기, 질투 때문에 나오는 언어, 이거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위로의 말,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바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게 될 텐데,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나오는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르라 하면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에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은 온갖 우상 숭배, 시기, 질투, 막 분쟁, 다툼 이런 것이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뻐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이제 봤는데, 말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슬러 거짓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럴 때는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 낫는데, 괜히 뭐 자기 좀 잘 보이려고 자랑을 하고, 근데 다 진리를 거스리고 거기에 부작용이 생겨. 부작용.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랬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결국은 이런 시기, 질투로 나오는 독한 말들은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정욕을 충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결과가 뭡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또 독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혼란과 다툼이 일어나고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정치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보면 사실 진짜 이번 대통령을 국민들이 가장 비호감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비호감이라, 찍어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선거하는 걸 보면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게 그래. 부정부패 검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검찰 사칭 사기꾼이 그럼 대통령 되면 검찰 사칭 사기꾼 공화국이 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분명히 다 잘못 있죠. 다 깨끗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다 이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지, 사람을 믿을 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만 지켜줄 수 있으면 그래도 된다. 하도 요즘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막 미사일을 쏴대고 하니까 잘못하다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될까봐 이제 그걸 제일 염려하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정서이지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정치 얘기하니까 우리 총회 목사님들 단톡방이 막 몇백 명 들어와 있는데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들끼리 막 정치적으로 막 이재명 편, 윤석열 편 해가지고 막 정말 가까이 있으면 치고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막 욕을 막 하고 네 속에는 그거밖에 없다 이러고 심각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아무리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소교의 경의를 끼고 열심히 다투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아서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충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결국 그런 인간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 때문에 나온 그런 말의 결과가 뭡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 세상 정치가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기고 서로 비방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싸우고 다투고 해도 장로님들이 싸우고 다투고 해도 목사라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육신적이라는 거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로부터 온 거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는 뚜렷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럼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첫째는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이라든지 죄를 짓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깨끗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막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된 사람들 속에 같이 어울리고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지 무슨 선거를 하든지 죄 짓는 사람한테 내 편이라고 거기 붙어 있으면 벌써 이는 성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대통령 선거 하는데 거기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서 막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이 자체가 사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누구 편에 서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분을 해서 투표를 할 뿐이지 누구 편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첫째 성결하다, 깨끗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어요. 죄와 어울릴 수 없어요. 다음에는 화평하고, 자 깨끗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치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옛날부터 편가르기 계속 해왔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편가르기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경상도 전라도 나누어서 계속 편가르기를 부추겨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상도 전라도 없애자 이래가지고 나는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화합의 정치가 아니라 좌파 우파 나누어 가지고 계속 편가르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양분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역대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서
지금처럼 분열이 심한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분열을 시켜놨어요. 이 정권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다 토착 외구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국민들을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현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의 양심의 자유지만 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편가르게 하는데 동조하면 안 돼요. 편가르게 하는데 동조해가지고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보수를 보고 토착외고 이러고 다니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목사님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여당을 지지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고 어쨌든 손잡고 같이 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당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빨갱이 아닌 사람 보고도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당이 싫어서 주사파가 싫어서 멀쩡한 사람 보고도 그쪽 편 든다고 무조건 빨갱이 이러면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같은 민족이에요.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손잡고 가야 할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손잡고 서로 양보하고 화평을 만들어 가는데 쓰임 받을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관용하고 양순하며, 관용은 뭐 잘 알죠. 상대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도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못하고 막 칼날같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도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앞에 2장에서 보았듯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법이니까 우리는 서로가 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이 받아주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양순하고, 요 양순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양순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순종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한다. 위에 사람한테 순종을 잘한다. 부모님께 순종을 잘한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순종을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실 국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순종을 하고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1차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그런 모습들도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양순하는 건 순종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여겨요. 관용하는 마음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같이 들어야 되죠. 요 긍휼은 이제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열매가 생기느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한쪽에 치우치질 않아요. 한쪽 말만 듣고 한쪽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러질 않고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서로의 잘잘못을 구별하고 그러면서 화해를 이루어 가려고 하지, 편견을 가지고 내 편이니까 잘못해도 다 좋고 내 편이 아니니까 잘한 것도 다 나쁘고 그러면 안 돼요.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그래요. 내 편이면 잘못해도 다 괜찮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상대는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상대편이니까, 적이니까 잘한 것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앞에 전직 대통령들이 정말 잘한 업적들도 항상 까부수고 그 업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정치에서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화평을 이루는 데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선한 열매 가득하고 의의 열매 가득한 것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다툼과 혼란이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고 정욕적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요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뚜렷하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막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이간질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속에 마귀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워낙 그 사람은 마귀한테 많이 사로잡혀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래서 든든한 공동체,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있던 곳에 평화가 있고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그런 일이 생겨야 되질 않습니까? 어제 그 울진에서 불이 나가지고 제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울진에 나는 자연인이다 할 만큼 깊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많이 힘들어서 산속에 집을 짓고 부부가 살았는데 울진에 불이 나면서 불이 붙어버렸어요. 집이. 불이 붙어가지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요즘은 카톡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진을 올리고 안 됐다. 전부 다 그냥 안 됐다. 그리고 별 관심 없고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회장, 그 친구가 마침 동교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때도 부주도 하고 초상 때도 부주를 하고 서로 협력해서 부주를 하는데 그게 그래서 경조사가 아니냐. 이렇게 집이 홀라당 탄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부주하듯이 너도 나도 조금씩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총무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 올리고 동기들의 의견을 구해서 좀 하자. 그랬더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그래서 너도 나도 계좌번호 올리고 다 찬성해서 순식간에 그렇게 하니까 순식간에 몇백만 원이 모여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뭐 돈 있는 친구들은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맙다 이런 이제 그 친구도 하고 몇몇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어디든지 가면 저는 이런 이제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나 힘들 때나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뭔가 협력하게 만들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멀쩡하던 사람들을 막 싸우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을 빙자한 마귀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지 육신을 따르는지 안다고 갈라디아서 5장은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열매를 통해서 위로부터 온 지혜인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로부터 온 지혜인지 지혜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싸움과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하나가 되어 가는지, 화평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나간 흔적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머무는 곳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